여러분들과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제들과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은 주제는 뭐냐면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적용점을 찾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분명한 적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즉시 하지는 못할지라도 시일간 분명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근심을 허락하시고 회개한 자의 모습, 회개한 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시일 내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개했을 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적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적용하지 않고 그 일이 하루 이틀 넘어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주님이 주셨던 회개의 마음도 싹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내가 저지른 이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싫어지는 역사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인데 적용하지 않고 그 마음도 사라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그때 회개했던 것이 정말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적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예수에 대해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요.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고서는 뭐 아는 게 뭔가?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네. 그래서 좀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들어올까 봐 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나 이제 술도 끊고 빚도 갚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다.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네.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교회가 비판받고 여러분, 성도가 비판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회개했으나 적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부터 2달 정도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레위기 말씀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한 2달 정도 그렇게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레위기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결심해놓고 이 레위기에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알면 뭐 좋겠지만 나쁠 것은 없지만 몰라도 괜찮은 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 제사 제도의 완성이시니 레위기는 몰라도 그냥 뭐 신약은 좀 알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구약 제사 제도의 완성이신지,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의 완성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이 있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생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레위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했겠죠. 또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죠?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의 출애굽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했던 게 뭐겠어요? 그냥 성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농사 조금 짓고 이 정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생존의 방법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기록된 것은 온통 제사법입니다. 왜 주님께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제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죠.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나 병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즉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에서 건짐받는다는 의미예요. 구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 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뜨겁고 어떤 때는 너무 춥고 늑대와 사자가 날뛰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는 했어요. 재물의 축복을 구했고 건강을 구했고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구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레위기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자세히 공들여 살펴보면 레위기 안에 있는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2달 동안 공들여 읽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법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위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드리는 것은 또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이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번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말씀부터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죠.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우리가 부지중에 저지른 죄를 주님께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부지중에 저지른 죄,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지중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 속건제사 중에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제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려면 그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죄를 통한 용서가 필요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진실로 회복되려면 진정한 사죄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나를 위해 누군가 희생하고, 다시 말하면 즉 제물을 바치고 이 제물을 희생시켜서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값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요구해요. 뭔가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청구하는 거예요. 때려, 분노해, 또 원망해, 그 인간 취급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 막 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과정이 없으면 그 죄값의 청구가 계속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 죄값은 계속 치러지게 되는 거죠. 죄가 막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었다고 해서 다 용서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었어도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있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또 무언가 잘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원래 그래, 원래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내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하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그 마음이 끝이 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통해. 죽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 목숨이 100개면 충분할까요? 1000개면 충분할까요? 100만 개면 충분할까요? 1000만 개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할 가축들의 죽음을 통해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가축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어야 돼요. 완전한 죽음. 처음에 어떻게 하죠? 피를 쏟아요. 생명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온몸을 산산이 해체해요.
그 다음에 불에 태웁니다. 이런 과정이 뭐냐면 드려지는 제물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을무,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피를 뽑고 몸을 해체하고 불에 태워버려서 완전히 없는 것, 없던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이 동물의, 이 가축에게 전가해서 이 희생제물을 완전하게 없애버림으로 인하여서 내 죄도 완전하게 속죄되는, 이런 완전한 과정들이 있어야 내가 속죄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언가 불편해요. 이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축이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죠. 나와 가축을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죄를 가축이 대신한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만들지만 그 희생제물로는 도무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은 알고 있는 거죠. 동시에 흠 없는 가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가? 흠 없는 가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은 금방 나오죠. 없다. 흠 없는 가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하는 것 자체가 흠이 있는 겁니다. 가축이 아무리 흠이 없어도 내 죽음을 영원토록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큐빅과 다이아몬드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죠. 큐빅 100개, 1000개 가지고 오면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짐승 100마리를 죽이든 1000마리를 죽이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처음부터 제사법은 완전하지 않은, 뭔가 좀 결핍된, 즉 본문 가운데 흠없는 제물이라고 말하지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기 흠없는 제물이 있네 라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물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에 대한 그런 목마름 혹은 그리움, 갈급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있다면,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큐빅 100개, 1000개 가지고 와도 1캐럿 다이아몬드를 대체할 수 없지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는 보석, 더 높은 캐럿의 다이아를 가지고 오면 대체할 수 있죠. 그것은 뭐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흠없는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유일한 흠없는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고 참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쉽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쉽게 하려고 했는데 참. 이해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어떻게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가? 15절 말씀 보면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죠. 속건제의 제물은 다른 가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나 염소나 새나 이런 가축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순양, 흠없는 순양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순양이 비쌌거든요. 흠없는 순양은 더 비쌌겠죠. 결국 주님께 회개할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 드린 과부와 부자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두 렙돈 드린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드렸다 말씀하신 이유는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회개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죄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주님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숨겨놓은 것, 내 안에 꽁꽁 숨겨놓고 감춰놓은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5절 처음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 결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든 레위 지파라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존경받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반대로 살인한 죄인이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든 모든 것을 가진 부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40년, 30년, 20년 신앙생활 했든 지금 막 신앙생활 했든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정말 잘 믿는데 나는 좀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 애들 잘 믿으니까 괜찮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흠없는 순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맞지 회개해야지, 근데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되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하는 지금 바로 여러분도 그 누구든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되었습니까? 어떤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회개는 적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5장 16절 말씀과 6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먼저 5장 16절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6장 5절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아멘.
자, 속건제에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에는 분명한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행함이 있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분명한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2007년에 전도연 씨 주연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유괴당했어요. 유괴범에게 많은 돈을 주었지만 아들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진 여자가 방황을 하며 헤매다가 우연히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상처들을 울음으로 쏟아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평안과 열심을 내던 중에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여자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형무소에서 수감 중이던 범인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한다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 범인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했지만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나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함 받았고 이제 나는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면 끝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꼬집는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저는 이 감독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범인이, 여러분, 범인이 주님께 회개했다면 주님은 분명 그 범인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용서하시니 그 범인도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 범인이 정말 회개했는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여러분, 이 범인이 정말 회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분명한 적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용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속건제의 보상처럼 자기가 죄 저지른 이 여자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고 나서라도 당신에게 평생토록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을 때까지 결코 이곳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속 남자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이 사람은 회개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시는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제들과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은 주제는 뭐냐면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적용점을 찾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분명한 적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즉시 하지는 못할지라도 시일간 분명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근심을 허락하시고 회개한 자의 모습, 회개한 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시일 내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개했을 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적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적용하지 않고 그 일이 하루 이틀 넘어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주님이 주셨던 회개의 마음도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내가 저지른 이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싫어지는 역사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인데 적용하지 않고 그 마음도 사라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그때 회개했던 것이 정말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적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 친구가,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예수에 대해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요.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가? 설명 좀 해보게. 잘 모르겠는데. 예수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고서는 뭐 아는 게 뭔가?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네. 그래서 좀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들어올까 봐 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나 이제 술도 끊고 빚 갚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다.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네.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교회가 비판받고, 여러분, 성도가 비판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험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회개했으나 적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그 두 단락의 시작이 똑같이 시작합니다. 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찾고 회개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 찾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스스로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큐티인 안에 있는 간증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이,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뭐 저기 뭐 특별한 교회나 하는 거지 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들보다 더 은혜롭고 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간증들은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간증들 아닙니다. 말씀의 적용을 통해 내 옆 사람을 위해, 내 가족의 구원의 기회를 위해 적용하는 간증들이죠.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간증들이에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좀 있어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고난임을 깨달았다는 간증이 흘러나오죠. 여전히 나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 고난이 없으면, 내 삶에 그 고난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시는 고난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람이 변하네, 말씀 안에서 사람이 변하네 라는 말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시골에서 목회하던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동네 주민이 이 마을에 한 노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애쓰던 목사님이 방바닥이 너무 차가운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텅 빈 냉장고를 보았습니다. 그 집을 나선 목사님은 돼지고기 2덩이를 그 집에 배달해서 보내주었어요. 며칠 후에 목사님 또 그 집을 방문했어요. 노인은 전보다는 조금 더 약간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목사님은 또다시 돼지고기를 주문해서 배달을 보냈습니다. 3번째 신방하게 됐을 때는 그 노인은 많이 달라졌죠. 그 결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며칠 동안 시골 마을을 떠나게 되었는데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곧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이 보내주신 돼지고기 2덩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일어난 은혜입니다. 구원이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적용하게 돼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 귀에도 딱지가 붙었는데 여러분 귀에도 딱지가 붙었을 것 같아요. 때 되면 나오겠죠.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린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말 기도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뭐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적용을 해야 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을 하게 되죠. 아무런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성도된 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는 가정에서 성도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죠. 가정에서 말씀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보고 엄마가 변했네, 아빠가 변했네, 내 자녀들이 변했네, 달라졌네, 정말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하네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 힘든 일을 누가 해주겠냐고요. 복음 전하는 거 힘든 거 나도 알고 여러분들 알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내 가족의 구원, 그 일이 그렇게 힘든데 누가 해주겠냐고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힘들어요,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나밖에 없는데, 내 입에서 힘들어요,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아마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안에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말씀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 가족의 구원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으니,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냥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회개한 후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걸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도 죄야, 으이그 이 죄이나 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지른 죄일지라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에는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교회 얼굴도 있으니까, 사회적 성화를 해야 되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동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함을, 기쁨을 누린 사람은 그것을 나만 누릴 수는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함을 통한 용서함의 기쁨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는 적용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 중에 무심코 몰라서 지은 죄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희생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적용을 통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제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버지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지 않은 그들이 생각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순간을 드리는 마음처럼 아버지 나의 온 마음과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찾아와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구원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아버지 내가 존중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말씀의 적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적용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적용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구원이 제공되는 아버지 놀라운 일이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회개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 제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도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적용하는 적용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도 나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희생제물 되어주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적용하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흠없는 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적용까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